자, 오늘 말씀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역동적 관계성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이에요.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게요. 아시아의 7교회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예정적 스토리예요? 안 그러면 알메니안적 스토리예요? 예? 이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이제 우리가 이 예정적이라고 할 때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해석을 배웠죠. 세대주의적 해석, 비세대주의적 해석, 또는 융합주의적 해석, 이렇게요. 과거 한 500년 동안 예정론과 비예정론과의 그 관계에서 상당한 갈등들이 많았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두 학설이 갈등을 엄청나게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예정론 하면요, 누가 예정론을 창시했나 하면 우리 알죠? 요한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 불란서 사람인데 1505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에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분의 신학 사상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툴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꽃 이름 툴립 있죠? 그거와 영어 스펠링이 같아요. 툴립, T-U-L-I-P. 그래서 이 툴립을 T는 뭐죠? Total depravity 그래가지고요. 전적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나 나의 어떤 걸로 이 원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조건 없는 선택이다 그래요. TU 할 때 U 하죠.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셔서.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선택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세 번째는 L이에요. To live, L.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랬어요. Limited란 말은 제한된 속죄다. atonement란 말은 속죄란 소리인데, 이건 뭐냐면 속죄받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 속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된 숫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I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발음도 좀 힘들어요. ir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를 R을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나에게 내가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irresistible grace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 튤립의 제일 마지막에 P인데요. P를 어려운 영어들이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는데, perseverance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소리. 뭐냐, the saint란 건 성도들 이야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칼빈의 이론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튤립 이론이 있냐면, 그 다음에 five sola가 있죠. 우리 다 공부했죠. 5가지 솔라예요. 솔라란 말은 라틴 말로, 영어로는 only란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only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스크립추라는 건 스크립처, 그래서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딴 거 없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요. 세 번째는 솔라 피데 그래요. 피데, 이건 믿음이라는 소리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그래. 그라치아란 건 그레이스를 이야기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 5가지를 five sola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흔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칼빈 사상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알메니아니즘이란 사상의 아르메니아니즘, 이건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론. 이 자유의지론을 만든 분이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야곱 또는 제임스 같은 말인데, 야곱 아르미니우스 그래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인데요. 1560년부터 16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죽기 약 4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칼빈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칼빈 죽기 4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요,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칼빈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 베자라고 그래요. B-E-Z-A,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19년에서 1605년까지 산 사람인데 칼빈의 수제자예요. 이 베자의 제자예요. 누가요? 알미니우스가. 영적으로 보면 칼빈의 손잡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칼빈주의를 선호하고 칼빈주의를 굉장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가.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칼빈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론에 의심을 하겠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자기 자녀로 만들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한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칼빈과 동시대 사람인데 한 36년 차이가 나는데, 칼빈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이름들 다 외워두세요. 에라스무스라는 아주 유명하고 엄청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화란 사람인데,
이 에라스무는 1469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당대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대단한 신학자들이. 네. 이 에라스무라는 사람이 자유의지론을 만들어냈어요.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만들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론과 칼빈주의론과는 반대 사상이에요. 칼빈은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한다라는 그런 그 반대 개념이 이 자유의지론을 이 사람이 펼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제자들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알메니우스가 죽었는데 학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의 제자들이 많이 퍼졌어요. 이 자유의지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유의지론을 가르치니까 기득권 세력이 누굴까요? 칼빈주의 사람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자유의지론자들을 괴롭혔어요. 핍박하고. 그래서 칼빈도 그 스위스에 있을 때 많은 이 자유의지론자들을 스위스의 시의원회 전체가 칼빈주의인데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40-50명 정도가 그 처형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이 두 학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칼빈주의를 저항한다, 기득권 세력을 저항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저항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알메니우스가 죽은 후에 이 저항자들의 학설을 알메니아니즘이다, 알메니안주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1610년에 알메니우스가 1609년에 죽었거든요. 이 알메니우스 죽은 1년 후에 이 알메니안 제자들이 이 칼빈주의의 튤립 5대 강령에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알메니안주의의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이제 서로가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이 강령이 뭐냐면요. 알메니우스의 5대 강령이. 첫 번째는 완전 부패다. 똑같아요. Total depravity. 똑같은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인간 자체가 부패한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사람이 부패한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칼빈하고 반대. 칼빈은 완전히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건적 선택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알메니어적인 사고를 가진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한 70-80%가 다 이 알메니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적 선택이 conditional election이 이건 뭐냐면 저쪽은 unconditional이 칼빈은 무조건적인데 여기는 condition이 election이라는 건 이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올 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제한적 속죄예요. 아까 저쪽은 칼빈은 뭐냐면 속죄받는 사람은 정해 있다라는데 여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무제한적으로 속죄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인 구원론이 모든 인간은 종교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 의지 개념이 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배교의 가능성이,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이 훨씬 더 인기 있는 사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요, 약 한 50년 후에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나타났어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1744년에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감리교와 같은 신학 노선에 있는 교단이 우리나라의 성결교회, 그리고 나사렛 교단. 요 세 교단은 알메니안주의인데도 웨슬리적 알메니안주의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웨슬리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속죄 받을 때,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웨슬리적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 속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거다라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예, 이런 의미에서 이걸 형벌 대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알메니안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알메니안주의에서는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제 요렇게 여기 이제 알메니안주의에서, 칼빈주의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뒤집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셨다는 개념보다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웨슬리적 그 개념이 조금 제가 볼 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사람들은 뭐냐면, 배교를 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은 구원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웨슬리에서 보는 게 그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혼돈스럽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칼빈적인 사상이 많이 있지만 100%가 또 칼빈적이 아니에요. 이런 웨슬린적도 좀 있고 또 알메니안적도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세 가지를 그냥 구분을 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사상들을 막 소위 비빔밥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이거 막 그렇게 섞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어느 쪽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사상들 때문에 지난 한 500년 동안 기독교계가요, 상당한 혼란에 빠졌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이단지하고 굉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대화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수시하고, 이 중요한 학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감리교 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쪽 신학교를 했거나 또는 어쩌다가 내가 장로교 쪽에 가서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이 되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번 배운 것을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한 게요. 과거 그 500년 동안 이 양대 그룹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양대 그룹에서 칼빈주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에서도요.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요, 창세전에 딱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예정론이요? 알메니안주의예요. 이 예정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것이 예정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예정의 큰 틀이 창세전에 이미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소화를 처음엔 못하니까 그분이 처음 개종해서 한 20년 동안은 이 부분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바울에게도요. 예. 자, 이 예정의 큰 틀이 뭐예요? 예정의 큰 틀이 십자가 사건, 예정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딱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건 이제 소화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장차, 이제 루시퍼도 타락할 것이고, 루시퍼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돼요? 시간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창조됐을 때는 복을 받아요. 육혼영의 복 받죠? 무슨 육의 복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복 받은 게 이분은 영원히 사는 게 육이 썩지 않고 장례식도 없고, 예. 시간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그 육이에요. 아픔도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분의 혼은 어떤 혼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성품의 존재예요. 또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전수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육혼영의 복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복을 주셨다, 아담에게. 네,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복을 다시 회복받는 거죠. 우리가요. 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십자가 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미 디자인하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담이 타락하면서 원시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딱 주고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저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육혼영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는 육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육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으로. 그리고는 혼은 사탄의 성품으로.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이 모습이 저주받은 거다. 성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는데 시간 속에 따라 이 저주를 받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디자인하셨어요? 7,000년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받는 기간을 왜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창조 목적을 재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인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내실 텐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이 시간 속에 떨어뜨려서 저주 속에 들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 그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 분은 저주를 받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는 분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에게 500년 후에 이것을 그대로 또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으시는 장면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저주합니까 아버지? 이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딱 그 저주에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본인이 또 하시는 거예요. 숨 거두시는 중간에 그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던지십니까? 이분이 저주받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그 저주를 이분이 십자가에서 탁 뒤집어 쓰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형벌을 대체 받으셨다. 거긴 알메니안주의에서 말한 그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저주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을 받고 가끔가다 저처럼 감기도 들고 언젠가는 이 땅을 또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입장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저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저주를. 그런데 회복이 금방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회복이다. 이런 말 우리 공부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내가 지금 오리지널 아담 때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 죽의 타락 전의 상태로. 왜요? 지금 내 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연된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내 혼도 아직도 사탄의 성품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회복됐는데 영은 육과 혼은 지연된 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딱 눈을 떠보면 저쪽 동네에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실현된 세 부분의 복을 회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사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살아요? 창조 목적,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내려온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7,000년을 뭐라고 그랬죠? 창조 목적 학교다. 또는 이 세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다. 그 7,000년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 시대라 불렀잖아요.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무슨 목적으로 오셨나를 나가서 외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다. 이 교회 시대가 아시아의 7교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 시대와 똑같아요. 이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7,00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죠.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3장 9절, 많아요. 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자다. 또는 만민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시편 67편 4절 또는 103편 19절. 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잡신들이 많은데 이 잡신들의 왕이다. 시편 95편 3절, 97편 9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많지만 이 정도로 하세요. 이 교장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은 그 교감을 임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이 교감은 사탄이죠. 하나님이 이걸 다 이제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정 안에서 지금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 그 예정 안에서 또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예정 안에서 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교장 되시고 교감은 사탄이 될 것을. 그래서 사탄에게 제한된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또 예수님 허락 안에서 꼭 행하여. 사탄은 자기 혼자 못해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2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요, 사탄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행동을 해요. 교감이 교장 선생님 장중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사기 9장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열왕기상 22장 23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요, 이 구약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창조하셨다 그래요. 파괴자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54장 16절, 요 성경 구절 잘 적어 놓으세요. 또는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그리고는 악인도 쓰신다. 악인도 쓰신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왕도 쓰셨어요.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하던 것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그 느부갓네살, 너희들 괴롭히는 느부갓네살 내 종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내 종이다. 너희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있지? 고레스 왕도 내가 기름 부음을 내린 자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네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로 왕, 너희들 괴롭히는 그 왕, 그 사람 내가 임명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디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네로 왕, 그 양반 예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 왕에게 다 살해당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요, 이 악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가르치려고? 창조 목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 그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들까지 뭘 가르쳤어요? 10계명의 수직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 수직계명의 창조 목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수직계명을 어기면은 너희들 혼쭐난다. 이것을 가르치고 구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구약 이야기예요. 그 순종 안 할 때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혼쭐을 내고 나중에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학교예요. 예. 아시아의 7교회를 쫙 보여주시면서도 똑같아요. 아시아의 7교회를 딱 보시면 그 아시아의 7도시는 뭘 의미해요? 교회 시대 속에서의 이 세상의 7도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그 안에, 다시 말하면 그 도시 안에 악한 교사들이 잔뜩 있었어요. 바벨론 종교 성전들, 황제 숭배 종교 성전들, 유대 종교 성전들, 이들이 득세를 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분들이 날쳤어요. 그런 가운데 그 도시 안에 조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들이, 힘이 없는 소수들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탄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사탄의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크게 세 종류로 훈련받는 것을
교석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훈련 받을 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종류로. 첫째는 뭐냐면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훈련 속에서. 그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에 또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 라오디게아.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 목적 공부를 하는데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서 이제 시대를 띄어서 오늘날로 한번 와봅시다. 지금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회 시대로 보면은 뭐예요? 교회 시대의 말기 시대지요. 오늘날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예요. 말세 지중 말세 시대예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 이 산고를 허락한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산고를 우리 공부했죠. 자연 현상적 상고, 정치 군사적 상고, 사회 문화 가정적 상고, 네 번째로는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상고예요. 이 상고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상고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추수꾼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상고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추수꾼들이 나올 거다. 재림 전에.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할 때 보면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추수할 때 보면 꼭 어떤 민족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 안에 있는 개인들을 사용하시죠. 민족을 사용하세요. 꼭. 족속들. 우리 1세기 때 보시면 유대 민족 사용하시고 디아스포라 사용하시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2세기 때부터 7세기 때를 보시면 이제 7세기 때 이슬람이 이제 610년에 이제 이슬람 종교가 나타났거든요. 2세기부터 7세기 때 보면은 애굽이란 나라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요.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이런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케 했어요. 8세기에서 16세기는 종교 개혁이에요. 이때는 때요. 이태리 사람들, 독일 사람들, 불란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17세기에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17세기라는 1600을 이야기합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스페인 사용하시고 포르투갈 사용하시고 이 스페인 그다음에 화란을 사용하셨어요. 홀랜드. 19세기에 들어와서는요. 1800년도부터요.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을 만드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아주 개신교 복음화의 아주 시작이 이때부터 영국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등장을 했어요. 미국이 등장해서 쭉 지금 세계 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0세기 말에 와서 미국을 졸졸졸 따라가는 우리 민족을 딱 주님이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걸 보면 놀래요. 너희들 이러다가 우리를 앞장서겠구나,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한국의 선교가 지금 추수이래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미국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모든 추수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앞에 열거한 모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거의 잠자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고 계심이 틀림없어요.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근데 이제 그쪽 지금 앞에 나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 선교 대국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10가지의 선교 대국이 될 만한 그 원칙들이 있어요. 자격들이 있어요. 10대 원칙이.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이 추수꾼 역할을 하려면은 그 나라가 10가지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 나라가 선교를 하려면. 두 번째로요, 교회 숫자가 많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복음주의 신학 노선이 돼야 돼요. 그런 인구가 많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선교 마인드가 된 교인, 교회,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선교 마인드로 무장한 교인, 교회, 신학교. 여섯 번째는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선교비를 내보내려면요. 일곱 번째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안 돼요. 여덟 번째로요, 교인들이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는 나라여야만 돼요.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는 나라여야 돼요. 아홉 번째는요, 생명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죽는 민족이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열 번째는요, 이 안에서 소수의 추수꾼들을 배출해요. 이 안에서. 이게 쭉 역사 속에서 보면은 추수꾼 나라의 10대 특징 원칙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 봐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전 추수꾼 민족으로 예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10가지 원칙에 다 부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요, 필리핀이나 기독교인이 많아요. 일본은 10배고요. 이런 나라들 보면 부족해요. 이 10가지가 안 돼 있어요. 중국도 지금 크리스찬이 많지만 이 10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정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정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추수꾼 민족으로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7,000년 역사 속에서 6,000년이 끝나는 이 시기에 이 민족을 예정하신 거예요. 아주 예수님 재림 전이니까 과거 교회 시대엔 여러 훌륭한 나라들을 쓰셨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지금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을 지금 예정하셨는데 아까 보면은 우리 민족을 예정하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요. 우리 민족을 경제를 부흥케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그 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돼야 돼요. 10대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를 너무 착취해서 부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뭐 별난 이야기들 다 하지만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세계관은 달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뭐예요? 7,000년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학교다. 이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추수꾼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추수꾼 민족으로 우리가 불리움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요 이론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하고 이럴 때 그 나라를 아수르 제국에 또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주님이 혼쭐을 내면서 너희들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잘 지킨 이유가 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10명이면 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중에 셀에서 열어서 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나라를 남은 자들 때문에 너희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 부흥시키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IT 부분에서 어디에서 1등 나라 되고 뭐 되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추수꾼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삼성이 어떻고 LG가 어떻고 뭐 미국이 뭐 어떻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 역사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곧 오시면서요. 6,000년 역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우리가요. 예. 이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란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추수꾼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이 원칙 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집어넣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 원칙이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적용하셨나? 제가 볼 때는 남북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남북을 갈라놓고는 북쪽을 완전히 우상 섬기는 공산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임당하고 지금도 약 한 20만 명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 7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 과거의 70년 동안 이게 악한 일을 하면서 북한에서 그런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중국에서 북한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이 내가 지금 쟁쟁해요. 날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자, 북한이 이렇게 지금 악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예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악한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서퍼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죽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일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교회가 지금 융성하고 남쪽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민족 중에서 죽는 민족이 있어야 돼요.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저렇게 지금 악해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 그분들은 상당히 높은 로얄 계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뒤에서 그런 죽는 일을 하시고는 실제로 뛰는 분들은 남쪽에 있는 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고민이에요.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각에서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남쪽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추수 사명이 우리가 지금요. 우리 민족이 담당하는 이 추수 사명이 끝날 때쯤 되면은 남북을 하나로 묶어 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정권 하에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북한 세력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크리스찬들 다 감옥에 놓고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도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능히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이 남쪽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런데 왜요? 우리 이 남쪽에 갑자기 진보 정권을 왜 허락하셨나 이게? 이것도 주님의 장중에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보와 보수가 지금 엄청난 다툼 속에 있는 지금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이제 국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가끔 목사님, 한국이 왜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진보 정권을 주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예정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저희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보 세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 30%에서 40%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북한 쪽의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연방 국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 건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근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학생들의 우리 지금 추수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추수꾼의 일을 잘 하도록 잊지 않고 잘 하도록 추수꾼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진보 지금 이 보수의 갈등과 진보가 지금 정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바울도 그런 사상 가지고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을 허락하셨나? 이것은 추수라는 그 이슈를 딱 볼 때 추수꾼들아,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지,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권을 잡고 이러지, 그럴 때마다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거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우리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 진보 세력에 의해서 남북을 낮은 단계 연방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처럼 돼버리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래서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 원칙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아픔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요, 이 보수 그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데모도 하고 숫자도 많아졌잖아요. 첫 번째 이 보수 그룹들인데요. 이 보수 그룹들인데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비기독교인 보수 그룹들이에요. 범국민 보수 그룹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길거리에 나옵니까? 이분들은 우리 같은 시각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분들은 왜 나와요? 설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될 줄이야? 화가 치밀어서, 또는 작용화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갖고 이건 안 되겠다, 위험하게 나라 망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이런 보수 그룹들이 많이 나와서 외쳐요. 광장 정치 지금 하고 있어요. 중도 세력들도 보수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양상에,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진보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제거하고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 빨간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자유진영을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고 경제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이 그룹이 숫자가 많죠?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돼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 책임, 보수주의 세계관. 너무 길죠? 다시 봐요. 이게 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 책임, 보수주의 세계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광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적이 아니고 유신론적,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 책임, 보수주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추수에 앞장서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라를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들은요, 요거 잘 들으세요. 요분들은 외칠 때 뭘 외쳐요? 조국 감옥에 넣어라. 그 다음에 문 대통령 퇴진해라. 요 메시지죠? 요 그룹들은. 그렇죠? 근데 요 그룹들이요, 언급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동성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또요, 종교다원주의 이야기 안 해요. 또는 종교차별반대법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유일한 분이신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많이 가담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예요? 조국 퇴진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누구를 퇴진시켜요? 문 대통령을 퇴진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그룹을 무슨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신론적 또는 유신론적, 인본주의적, 인간 책임, 소위 보수주의 세계관자들, 보수주의 세계관자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우리 그분 이름 내가 까먹었네. 한기총 중심에서 하는 전광훈. 예.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보수 단체들, 이 힘을 합하는 그러한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은 길거리에 왜 나옵니까? 이분들은 조국 이야기도 하고 문 대통령 이야기도 하지만 또 뭘 거기다 또 갖다 붙였어요. 공산당 안 된다. 그런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성애 반대가 붙어 있어요. 이거 성서에서 어긋난다. 또 다원주의도 안 된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오면은 기독교가 핍박당하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차별 반대법, 그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은요,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본주의 사람들인데 신본주의적, 인간 책임,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신본주의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보수주의의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내 질문 한번 던지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새롭게 이 공산 세력을 넘어뜨리고 다원주의 없애뿌리고 이런 동성애 없애뿌리고 이런 걸 왜 동기가 뭐예요? 이분들이 동기가 데모하는 동기가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데 동기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자라는 동기가 있어요. 좋은 동기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추수 대국이 되기 위한 10대 원칙 있죠. 그거를 외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와 시대를 보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보수지만 뭐예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 중에 이런 말 하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앞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이번에 데모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기 서 있는 이 황 목사는 여기에서 한 차원을 높인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우리 민족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추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수 민족이 되려면은 이 10가지의 이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수록 우리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추수일에 집중하도록 주님이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세 가지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들도 다 갸륵한 마음으로 하지만 시각이 세계관이 짧거나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 같은 분들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복음주의적, 예정적, 자유의지, 보수적 세계관. 다시 해요. 복음주의적, 예정적, 예정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금 추수꾼 민족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추수꾼 민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자유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자유의지는요. 예정 틀에서 움직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세계관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 세계관이에요. 또 한 가지 세계관은 한민족 재림전 추수민족 세계관. 한번 내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민족 재림전 추수민족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들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뭐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안 가지면 이 아미교회에서 서바이브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황 목사님의 설교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 설교가 소화가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컨대 첫 번째 세계관자들과 두 번째 세계관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틀려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정적 측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유의지의 그 부속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준비를 깨어나라고,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이분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분들의 시각은 요 정도까지 갔는데 저 안에서 열심히 자유의지를 발동하면서 하다가 거기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이 세계관이, 이 세상 창조 목적,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 전 추수, 마지막 추수 민족, 10가지 원칙, 이런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권속들을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가가 제 사명인 거예요. 이러다가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이 탁 오실 때, 지금 1번 세계관자들, 2번 세계관자들, 어떻게 보냐? 아이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우리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한 3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 번째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